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소개 제목은 확신을 주는 위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사를 읽어보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첨예한 싸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원의 확신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제일 싫어했던 교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정말로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밤에 죽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가톨릭은 그 교리를 너무나 싫어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가톨릭의 교황, 추기경, 많은 신부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 위대한 교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미 5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곧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때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바로 앞구절에 우리가 읽은 37절 앞에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데 자신들 옆에 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은 그들은 세 가지를 늘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씩이나 믿고 있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세례 요한의 빛 속에서 한때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잘 구약 성경을 암송하며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었던 한 가지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따르면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말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었고 구약 성경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오실 예수, 메시아를 기억하라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했습니까? 왜 모세가 있어야만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데 맞느냐고 제게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마치 전쟁 중에서 태어나서 끊임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자 동시에 죄를 범하도록 강요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자다. 제가 한때 이 우치무라 간조를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책 전집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내용도 많은데 그중에 바로 오늘 이 우치무라 간조가 정말로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자 동시에 죄를 범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로 자신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기 싫지만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애초에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는 자이자 동시에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탄식하며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성경에 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믿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늘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의 글을 보면은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테리필 피에고라는 곳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야만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을 이 남아메리카의 테라필 피에고에 있는 원주민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이 런던에 고등교육을 다 받게 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 모든 좋은 교육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살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보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관찰을 해보니까는 수많은 교육을 런던에서 다 배웠지만은 예의든 언어든 다 배웠지만은 5년이 지나자 원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정말 우리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아무리 많은 도덕과 교양과 예의 범죄를 가르쳐본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제약된 마음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제약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그의 참여로 보면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무려 4년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4년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이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그의 책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끔은 개나 고양이의 신세가 몹시나 부럽다. 개나 고양이는 죄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인간의 내적 괴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얼마나 존 버년이 고민을 했던지 차라리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죄악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관점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예정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 앞부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는 말씀과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초청의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이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7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에게 나올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리를 공부한 부분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께 나오는가?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말은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7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다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찾아보시고 창세기 37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7장 4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형들에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두 번이나 꿈꿈을 이야기해서 그 형들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었죠. 근데 이 보면은 성경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들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옆에 와도 껄끄럽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그저 제 옆에만 앉아도 불편한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친절한 말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말을 편안하게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으로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움이 가득해서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키운다고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고 여유가 되면은 교회 다니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솔직하게 자 세상에 해야 될 게 많고 놀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은 힘도 빠지고 더 이상 놀 게 없으면은 그때 가면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을 곧잘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결심을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가지고 만났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늘 죽이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 반대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먼저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데 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스스로는 그리스도께 못 나온다면서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인류 처음의 사람부터 이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믿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본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낚아둔 것 능히 다른 터를 깎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생의 고행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유로가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으로 잘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서 이 일본을 싫어하는 분은 군이라는 말을 붙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전범이고 나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회사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나른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예전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우리 흔히 전국시대라고 말하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가 있을 때 가장 출세한 입지전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냥 기름이나 팔고 다니는 기름장수의 아주 천한 신분이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된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한때 조선을 거의 장악하고 정말 중국까지 넘볼 정도의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슬로 났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내 신세여, 오사카의 추억은 꿈속의 꿈이로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출세한 사람을 정말 역사상 보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정말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은 그저 이슬로 났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가여운 처량한 신세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저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능력하면은 참 즐겁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곧잘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60이나 70이 돼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그 고민들을 계속 말하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이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단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 너희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구원은 각각 개인이 바로 혼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 엄마의 아버지 지금도 권사님 장로님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우리 형제도 다 집사님이에요. 다 교회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수많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했던 장례 중에 제일 안타까운 장례식은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부교자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신앙이 저보다도 더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40살 되는 딸이 죽었는데 딸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다닌 적이 없는데 유아세례를 받았던 거죠.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성도라고 막 붙여놓으시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들 딸들이 다 아니라고 쟤는 맨날 하나님 욕하고 살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아니라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서 우겨가지고 무조건 그리스도인 맞다면서 저보고도 천국에 갔다라고 뭐 그렇게 설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양심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교리를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유아세례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입교받은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유아세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얼마 전에 한 것처럼 입교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평사에 세례 받은 적도 없고 입교한 적도 없고 교회를 아예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보다 더 긴박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저절로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지은 찬송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 많고 연약하고 비참한 벌레와도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굴러 떨어져 안기네. 예전에 제가 이걸 인용하면서 오래전에 설교를 하니까는 굴러 떨어져 안긴다는 게 뭐 진짜 우리가 굴러 떨어지는 행동을 또 해라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굴러 떨어져 안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을 다 중단하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프린트만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니 초등학생만 되어도 그 애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아마 우리 소리문답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소리문답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은 그 나이 때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만은 이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여서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왜 어떤 신자는 열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사는데 왜 어떤 신자는 늘 질이 멸멸하게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고 또 신앙이 이게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구원의 확신에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정말 많은 제가 봤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들 아니면 어떠한 질병이 온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고난만 하나 봐도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마존 강에 배를 타고 이 여행을 했던 선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에게 여행이 어땠냐니까 아마존강 입구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선원들도 당황해가지고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물을 다 마셔가지고 이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는 이제 어쩔 줄 몰라면서 우리가 죽겠구나 걱정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으니까 옆에 그저 강물을 퍼마시면 되는데 너무 이 길을 잃어버려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에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바다인 줄 알고 그 위치가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식인종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영국의 또 다른 배를 하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선장이 살려달라고 막 선원들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편 선 배들이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누가 폭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총을 쏘는 것도 아닌데 막 살려달라고 막 말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니까 물을 달라고 물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물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왔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냥 양동이를 가지고 강물을 퍼마시면 된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선장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전해준 거죠. 물이 옆에 다 있는데도 그 물을 못 마셔가지고 정말 그 배를 안 만났으면 죽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물에 물을 퍼마시면 되는데 물이 옆에 많이 있는데도 물을 안 마셔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복음이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믿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혹시 죽으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신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이미 행하셨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은혜의 강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자, 정말로 욕심을 내면은,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어서 여러분의 돈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가지고 리포트를 써와라,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한 1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아마 계속 했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사를 지금 다 아마 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 교회사를 읽으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우리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303년 10월 11일 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소의, 그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다소의 3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의 총독 막시우스 앞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막시우스가 3사람을 세워놓고는 한 사람씩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타라쿠스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막시무스 총독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만 한다면 풀어주는과 동시에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총독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님께서 지금 마귀의 꼬임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훈수를 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막시무스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의, 이 타라쿠스의 사람의 턱뼈가 부러지도록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앞 사람이 턱뼈가 부러지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신문을 받는 사람이 프로부스인데, 앞에 사람이 턱뼈가 깨진 것을 보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매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안드로니쿠스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역시 그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총독은 이 방법을 교환한 게, 안드로니쿠스라는 이 세 번째 사람한테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는 그 코에다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코에 소금과 식초와 여러가지 향신료를 섞은 것을 계속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은 3명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명 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로마의, 그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자를 풀어놓고는 5마리 사자를 풀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물지는 않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자가 그리스도인을 물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란 막시무스 총독과 이 로마 사람들이
큰 곰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큰 곰을 끌고 옵니다. 그 곰을 풀었는데 큰 곰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막심수 총독은 병사들을 시켜서 칼로 그리스도인 3명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보고 그의 이름과 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로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달라고, 나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